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예배 속의 함께의 축복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히 알고 예배드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이사야 44장 22절에 24절에 이사야 44장 24절에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시냐?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았던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다. 또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을 서론에서 말씀을 받았는데요. 영이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도 계실 수 있고 공간과 시간에 우리처럼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0편 2절에 그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며, 시편 93편 또 2절에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그 하나님께서 시편 139편 1절부터 보시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한 자라. 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지금도 구원의 일로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며, 그 중에서도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를 지으셨는데 모든 만물 중에 하나님이 지으신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인간만을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곧 영이 있는 영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기본 세팅으로 지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약속하셨냐? 어떻게 항상 누릴 수 있게 하셨냐? 태초입니다. 에덴 동산은 태초에 있었던 에덴 동산이죠.
원시 시대보다 더 원시의 시간입니다. 그때에는 뭐 종이랄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맨날 뭐 흙바닥에다 그리고 벽에 막 긁어서 긁혀 있는 거, 그거 우리가 공부할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태초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로 주셨냐? 가장 뭐랄까요, 직관적으로 동산 중앙에 나무 하나를 두시고 그걸 가지고 약속하신 겁니다. 어디서나 보일 수 있게 주신 겁니다. 근데 그 언약이 무엇이었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지금도 함께 하고 있단다. 그걸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가장 간단하고 가장 선명하고 가장 잘 보였죠. 그거를 어긴다 만다 하는 것으로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기본 세팅으로 너무 당연한 것으로, 이걸 뭐 가타부타 할 것도 없이. 그런데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찾아온 사단, 뭐라고 했냐?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아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요. 피조물인 인간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그 메시지 하나로 요 세팅된 관계가 완전히 흔들려져 버리게 됩니다. 흔들려져 버린 것 정도가 아니라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런 존재의 가치를 찾을 수가 없는 인간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 함은, 하나님을 잃었다 함은 인간이 아무리 나라는 존재를 찾으려고 돌아다녀도,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걸 말하고 있지만 결국엔 무엇을 잃어버리게 한 것이냐?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제가 어제 스님 한 분을 만났는데요, 여러 불교 교리에 대해서 얘기를 1시간을 들었던 것 같아요. 1시간을 듣다가 참 말장난 같으면서도 이걸 불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는 불신자들이 들으면 역시 참 심오하군, 이렇게 들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겠다, 그런 참 심오하다 하는 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냐? 기독교는 신이 있고 또 신이 아닌 인간이 있다고 하지 않냐? 또 인간이 있으면 인간이 아닌 짐승이 있다고 하지 않냐? 또 그냥 사람이 있고 그냥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예수가 있다고 하지 않냐? 그런데 그걸 다 만들어낸 게 누구냐는 겁니다. 신이 있다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반대인 신이 아닌 것들, 나머지 것들이 생겨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걸 나 중심으로 내가 의식했기 때문에, 그 어떤 절대자가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의식했기 때문에 인지한 것으로 보더라고요. 내 그 의식을 하지 않았으면 생겨나지 않았을 개념이다라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 자체도 네가 의식한 거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며, 그 반대 것 또한, 그리고 이 모든 개념 또한 이 모든 개념 안에 세상 모든 만물이 들어가 있겠죠. 그 모든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근데 완전히 나 중심이죠. 근데 나 중심이 아니라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 중심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왜냐? 그 나라는 존재가 또한 무엇인지 그 의식하는 이 존재에 대한 또 해체를 하기 시작합니다. 해체의 결국은 뭐가 나올까요? 뭔가가 나와야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답이지 않겠습니까? 해체의 결과는 없다입니다. 무입니다. 그럼 뭘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까? 아까 무언가가 있냐 없냐를 시작으로 내가 의식한다, 의식하지 않는다, 그것이 개념을 존재의 유무, 개념의 유무를 좌우하는 것인데, 그러한 나조차도 해체해버리고 무가 돼버리면 어디서 무엇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불교에서 제시하는 답은 결국에 무,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수행일 수밖에 없구나. 그 과정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의 결과 또한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며 내가 정의하는 것이 내가 깨달은 바 그 수행을 통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무라고 밖에는 표현이 안 됩니다. 답이 없구나 라고 밖에는 표현이 안 됩니다. 제가 그렇다고 불교의 모든 교리를 통달해서 이것이 불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쭉 들어보니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해보니 이거였습니다. 나를 들여다본다면서 나를 해체하고 나를 찾는다고 하면서 결국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건 마치 말장난 같죠. 무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 자체를 답이다, 그런 지혜다라고 생각하고 진리다, 또는 그 과정을, 수행 과정을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마치 우리 불교는 스스로 답이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불교를 믿고 들어보면 깨달아지는 부분들이지 자꾸 머리로 이해하려고 질문하면 이해 안 될 거라고. 맞죠? 그 허무한 사상과 교리를 가지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영이 다릅니다. 어떠한 영이 역사했고 어떠한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다, 맞다 라고, 나는 이것을 믿어야겠다라고 하게 된 겁니다. 그 사단의 영이 잡혀서 그 허무가 믿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뭔가 찾는 중이다 라고 믿을 수 있는 것.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바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낮아지시기까지,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까지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죄인인데요,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사 지금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은 말을 잘한다고, 설득력 있게 한다고 믿어지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출발이 내 의식이나 인지에서가 아니라 모든 것의 출발이 하나님이구나 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이구나 라고 믿을 수 있는 것. 내가 어디로부터 출발했냐?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찾을 수 있구나. 이것은 은혜입니다. 또 이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찾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를 통해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니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지금 나왔죠. 번제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내어 예배할 때에. 어떤 피였습니까?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 그림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흘릴 피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 지금까지 양 잡고 피 바르고 피 가지고 지금도 예배하러 오시는 분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내 생각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요, 내가 바라는 소원을 들고 나오는 것도 아니요, 내가 갖고 있는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나오는 것도 아니요, 그런 것들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지만 그리스도 피의 언약을 붙잡고 나올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온전한 예배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죠. 어떻게 온전한 예배, 그리스도 붙잡고 드리는 예배가 그렇다면 뭘까요? 지난주 금요예배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율법에 의해 죽임당할 존재가 더 이상 아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다. 그렇다면 아까 말한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이미 나는 율법으로 정죄당할 존재가 아닌데 율법으로 정죄당할 죄인이나 해야 될 근심과 걱정과 내 생각과 내 주장과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왔다? 그럼 뭐가 되냐? 인본주의가 됩니다. 종교 생활이 됩니다. 그리고 우상숭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 있고 예배당에 와 있고 교회에 와 있고 나는 기독교고 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피로 드려지는 예배만을 온전한 예배로 받으십니다. 나 교회 나왔는데요. 네, 영과 진리, 복음 아닌,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가인도 자기 생각으로 자기 수준으로는요 가장 최고의 것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뭐가 인본주의입니까? 인간적인 방법 정하지 마라, 감히 하지 마라, 그냥 아닌 오직 그리스도로 예배드려라. 뭐가 종교 생활입니까?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오후 예배까지 있었으니까, 오늘 기관 예배까지 드렸으니까 이번 주에 이렇게 해주시겠지? 뭐 주시겠지? 뭐 알려주시겠지? 뭐 있을까 싶어서 하는 이런 것들. 뭐가 그럼 우상숭배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양의 피로 예배하라고 했는데 자꾸 나를 위한 것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필요해 보이는 것으로, 내 생각에 의한 것으로 예배하면 그게 더 높아져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나라는 것, 나의 생각, 내 주장, 내가 더 필요해 보이는 것, 내 의견, 그런 것들이 더 위에 있다면 나 자신이, 내 생각이 우상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하나님이 이 함께의 원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리스도 언약 속에 온전한 예배로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사실을 100% 인정해야 합니다. 99%는 안 되나요? 비슷하잖아요. 아닙니다. 0%부터 99%까지 똑같은 겁니다. 그런 것이 오직이라는 원리입니다. 오직은 99%란 없습니다. 99.9999도 없습니다. 100%만 있는 겁니다. 100%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인정하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드리는 예배. 출애굽기 3장 우리가 봤던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을 아시죠? 모세 보고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출애굽하라고 하십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야. 이건 겁먹을 일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입니다. 무서운 일이 아닙니다. 큰일 난 일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을 보시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똑같이 여호수아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때에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엄청난 일이죠. 우리 홍해 가를 때 봤잖아요. 진퇴양난의 순간이었습니다. 여유롭고 이 평화로운 속에 하나님이 또 능력을 주시네 이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 번 요단을 건너는 상황이 온 겁니다. 또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10절에 여리고 장면입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장면입니다. 또 여호수아서 10장 10절에서 14절에 아모리 전투, 해와 달이 멈춘 아모리 전투. 이 모든 것이 무슨 일이냐? 우리 인생에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고 갖고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사용하셨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전부 다 이 모든 것들이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홍해가 진퇴양난이었는데 또 요단 건너야 하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성, 여리고성, 아모리 전투 뭐 따라갔습니까? 말씀 따라갔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으로 보면 전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가 됩니다. 또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이죠. 1절에서 6절에 이제 다윗의 왕조는 저물고 새로운 왕이 탄생하겠다 이렇게 계산을 때린 시므이가 다윗 왕을 욕합니다. 욕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을 지키던 신하가 시므이를 죽이고 올까요? 하지만 다윗은 아니다, 나더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다. 여기서 이걸 사람의 말로, 사람의 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또 보게 되면은 잘해야 다윗의 높은 인격, 잘해야 다윗의 고상함 정도겠지만 아니요. 다윗과 우리와의 차이, 다윗과 사울 왕의 다른 점,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로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좋은 일도 있고요, 안 좋은 일도 있고요, 때로는 아주 나쁜 일도 있고 상처가 되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다면서 왜 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나요? 왜 또 다른 문제가 생겼나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고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 속에 나에게 말씀이 임할 때 내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그게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참된 축복과 참된 응답의 여정이 될 줄을 확신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우리와 만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온전한 예배 속에 임한 말씀의 답을 가지고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이 지금도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는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